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죠?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시간을 내서 이 시간에 모이신 모든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9월 14일 수요일 저녁 예배를 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찬송가 301장 하시겠습니다. 301장 찬송입니다. 예전 찬송가는 460장이고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301장입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뵈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79페이지입니다. 379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얼마 전에 인터넷에 올라온 글을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그 글을 올린 저자는 자신이 애용하는 커피숍에서, 카페에서 머리도 식힐 겸 조용한 분위기를 즐기면서 점심을 먹고자 하였는데 그 옆에 있던 테이블에 앉은 꼬맹이 2명이 시끄럽게 떠들어서 그 엄마가 결국 핸드폰으로 아이들에게 영화를 틀어줬답니다. 문제는 그 핸드폰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식당 내에 틀어놓은 음악 소리가 아예 묻혀버릴 정도였답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언제부터 그런 몰상식한 행동, 남을 배려하지 않는 자세가 미국 사회의 기준이 됐냐고 한탄하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비슷한 상황 한두 번씩 겪어보셨을 거예요.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에서 휴대폰에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사람, 비흡연 구역인데 거기서 줄담배를 피는 사람 등등. 다행히 그런 불쾌감을 일으키는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가끔 있습니다. 가끔. 그런데 그런 불편함 아니면 불쾌함이 지속되면 속된 말로 이 뚜껑이 열리죠. 하지만 팬데믹 이후 사람들의 그 불쾌지수가 극에 달한 상황에서 보복 운전이나 총기 사고 같은 분노 조절 장애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가서, 그 무례한한테 가서 직접 가서 말하기가 두렵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불의를 참거나 아니면 소소한 보복을 하거나 이 두 가지 선택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소소한 복수는 뭐가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식당에서 아이들이 지나치게 크게 핸드폰을 사용한다면 나도 내 핸드폰 볼륨을 최대로 키워서 그 부모들에게 나 지금 기분 나빠 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출하는 것이 있겠죠. 복수, 보복, 권선징악, 인류의 역사와 심지어 신화 속에 깊게 뿌리내린 인간의 대표적인 환상 중의 하나입니다. 보편적으로 해코지를 당하면 많은 일은 아마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율리시스와의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 겁니다. 율리시스. 근데 용어를 간단하게 소개하면 그 트로이와의 전쟁을 끝내고 우여곡절 끝에 고향에 돌아온 주인공 오디세우스는 자신의 왕국이 난장판이 된 것을 목격하고 복수의 칼날을 세웁니다. 그래서 어떤 예언자가 말했듯이 세상에 그 누구도 구부릴 수 없는 활을 자기가 직접 구부린 후에 그리고 그 활에다가 그 줄을 걸치고 그리고 먼저 활이 잘 쏴지는지 테스트를 합니다. 활을 당긴 다음에 이 도끼들이 촘촘히 세워져 있는 아주 빼곡하게 세워져 있는 사이로 그 활을 날려서 표적에 명중시킵니다. 활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한 후에 자신의 아내 페넬로페를 희롱했던 구애자들을 마치 연쇄살인범처럼 화살을 쏴서 다 한 명씩 제거해버립니다. 정말 피가 난무하는 끔찍한 복수극을 벌이지만 이 헬라 신들의 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 정의가 실현됐기 때문에. 저는 이 오디세우스를 시로 쓰여진 그런 이야기인데 중학교에서 처음으로 읽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읽고서는 든 생각이 뭐냐면 그 결말이 무슨 어떤 스릴러나 공포 영화의 한 장면인 줄 알았습니다. 보다시피 고대 시대부터 보복 또는 복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또는 탈리온 법칙은 이에부터 가장 잘 알려지고 널리 퍼진 법이었습니다. 구약에서도 언급될 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법전 중의 하나로 꼽히는 바빌론 제국의 하무라비 법전에도 등장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 탈리온 법칙, 눈에는 눈, 이 법칙의 가장 큰 문제는 그 고전 명화 지붕 위의 바이올린에 나오는 주인공의 대사에서 잘 드러납니다. 이 러시아 황제, 그러니까 차르의 군사들이 자신의 마을을 공격해오자 주인공의 친구는 우린 이렇게 당하면 안 돼. 우리 무기를 들고 자신을 지켜야 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소리칩니다. 그러자 주인공은 그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 친구여, 그렇게 하자. 그러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이빨 빠진 맹인이 될 거야. 인류 평화와 비폭력을 주장했던 간디나 마틴 루서킹 주니어와 같은 지도자들이 이와 비슷한 언급을 했습니다. 폭력에 폭력으로 대응하는 것은 악순환을 불러일으킨다. 그리고 이들 대부분은 복음서, 특히 산상수훈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실제로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인류 역사를 통틀어 가장 신선하고 급진적인 상식을 무너뜨리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바로 오늘 베드로전서의 메시지와 일맥상통하기도 하죠. 먼저 이 베드로 서신에 대해 우리가 좀 알아야 할 내용은 기원 후 1세기 소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즉 현대의 터키 북부 지역에 흩어져 숨어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쓴 편지입니다. 이 서신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제국의 심한 박해를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핍박을 받는 모든 이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신앙을 포기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읽은 본문은 이방인 사회, 그러니까 로마 제국 사회 속에서 사는 믿는 가정들을 위한 신앙 지침서, 소위 말하는 가정법, Household Code의 서두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예수께서 욕보심을 당했을 때, 그러니까 수모를 당하셨을 때 그 수모를 똑같이 갚아주시지 않았고 고통을 받았을 때 원수를 겁박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순환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겪는 크고 작은 불편함과 속상한 일과는 비교가 되지 않지만 분명히 예수님과 그리고 우리의 상황 속에서 공통점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그 공통점은 우선 처음에는 눈에 잘 안 띄죠. 왜냐하면 베드로가 말하는 대상은 사환들, 즉 노예들입니다. 노비, 종. 주인이 자신들에게 심하게 대할지라도 주인의 말에 복종해야 한다고 베드로는 노예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베드로가 아닌 바울이 자신의 동료인 빌레몬에게 노예 오네시모를 잘 부탁한다는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베드로가 그 반대의 내용, 그러니까 노예들에게 주인을 잘 부탁하는 역설적인 내용입니다. 반대되는 내용이죠. 상식에 반대되는 내용. 그래서 노예와 주인의 갈등이 주된 주제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우리 현대인들에게, 우리 자신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추측할 수 있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 제자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 신약의 그 어떤 본문보다 더 명쾌한 설명을 제공해 주기 때문이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제 신앙이 된 그 사환들, 노예들에게 전해주는 베드로의 충고는 모든 신앙인에게도 적용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노예나 주인이나 일반인에게 다 본보기가 되기 때문이죠. 이 내용을 조금 더 풀어본다면 베드로는 우선 사회적 신분을 막론하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수긍할 만한 사실을 19절에서 상기시켜 줍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죠.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사는 21세기는 신약시대와는 다릅니다. 비록 인종차별이나 성차별과 같은 악습이 여전히 존재하더라도 노예제도는 법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중에 누가 어떤 종으로서 채찍질이나 매질을 당해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내가 어떤 잘못이나 실수를 범했다면 그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나 내가 특별한 실수나 잘못을 범하지 않았음에도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 다 한 번씩 경험해 본 일일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하지도 않은 일 또는 남을 돕고자 좋은 의도에서 한 일에 대해 세간의 비판이나 오해를 산 적이 종종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니 보따리 내어놓으라고 한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이 19절을 통해서 무슨 복잡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했으면 꾸지람을 듣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 칭찬을 받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 잘못했으면 책임을 져야 하는 법이다. 그러나 좋은 일을 하고도 욕을 먹으면 그것이야말로 고귀한 것이다. 칭찬받을 것이다. 이것이 베드로의 논점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즉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는다고 덧붙입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상식을 논한 다음에 베드로는 이제 기독교 믿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합니다. 여러분 성경 있으시면 21절을 보세요.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에서 이와 비슷한 말을 하였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종, 즉 노예의 신분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앞에 놓인 고통의 장애물들을 묵묵히 인내하셨다고 바울은 기록합니다. 요약하면 예수님은 대중처럼 많은 이들처럼 얼마든지 쉽게 마음 내키는 대로, 즉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구현하면서 사실 수 있었지만 그 다음 구절 22절에 나오듯 죄를 범하지 않으셨습니다. 즉 안갚음하거나 똑같이 주고받지 않으셨습니다. 여태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베드로가 말하는 내용은 당시의 노예만이 아니라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다 적용되는 바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사고방식 또는 삶의 방식을 우리 삶에 적용한다는 것은 그것은 과연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설마 우리가 일부러 고난받을 건수를 찾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겠죠? 아니면 버스 내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무례한 사람을 보면서 짜증내지 말고 축복 기도해 주라는 것은 아니겠죠?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을 보고 눈살을 찌푸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이 말하는 예수께서 조롱을 당하셨지만 안갚음하지 않으셨다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일상 속에서 우리를 불편하게 또는 불쾌하게 만드는 사소한 일을 일일이 다 신경 쓰거나 따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불교에서는 살생을 금지하기 때문에 내 피를 빨아먹는 모기를 절대로 죽여서는 안 된다, 해쳐서는 안 된다. 생명을 존중하고 보복해서는 안 된다는 말도 안 되는 원리를 베드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겠죠. 베드로의 요점은 그리스도인은, 신앙인은, 예수의 제자는 언행에 있어 일관성, 이게 그냥 그때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케바케,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때 달라요는 기독교적 사고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국 뉴스에 자주 나오는 표현이 있죠. 내로남불. 사자성어는 아니지만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그 비슷한 의미의 이율배반 아니면 이중잣대 같은 것을 인간관계에 적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가족이나 다른 교우들이나 심지어 전철 내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교양 없는 사람들 모두 다 그리스도라는 기준으로 평가하고 그들을 대하라는 뜻입니다.
보복하지 않는 예수님의 모범적인 삶을 제외하더라도 보복 심리가 상황을 악화시키는 이유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불쾌하게 했다면 그것이 의도된 것이든 의도하지 않은 것이든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뭡니까? 내가 아니라 저 인간 때문이다. 저 인간이 먼저 시작했어. 따라서 보복하고 똑같이 돌려주는 것은 단지 저울의 줄을 맞추는 것, 정의를 세우는 것이라고 우리는 믿는 때가 많습니다. 이런 사고의 문제점은 자신이 실수하거나 피해를 보거나 문제를 일으킨 것에 대해 나에게서가 아니라 남에게서 그 원인을 찾는다는 점입니다. 궁지에 몰릴 때 남을 탓하는 것이야말로 아주 효과적인 방어 기제이기 때문이죠. 어느 나이 먹은 노인이 혼수 상태를 오가면서 수개월을 병상에서 보냈습니다. 그 아내는 하루도 빠짐없이 남편의 병상을 지켰습니다. 어느 날 그 노인이 잠깐 정신이 돌아왔을 때 아내에게 이렇게 가까이 오라고 손짓을 했습니다. 그리고 좀 눈물을 글썽이면서 말하기를, 당신 그거 알지? 내가 어려운 때나 힘들 때나 당신은 내 곁에 있었어. 내가 실직했을 때 당신은 나에게 용기를 주었지. 내 사업이 망했을 때도 당신은 내 곁에 있어줬어. 우리 집이 경매에 넘어갔어도 당신은 바로 내 옆에 있었지. 내 건강이 악화된 때도 당신은 꾸준히 나와 함께 했어. 그래서 여보, 나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그러자 가슴이 메어온 아내는, 울컥한 아내는 살짝 미소를 지으면서, 여보, 무슨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남편은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당신 재수가 온 붙은 것 같아. 인간은 모든 것을 자기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이 남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생각하지, 잘 이해하지, 잘 깨닫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자신의 실수와 죄, 허물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대하거나 아예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로 사람의 본성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다른 사람이 내 기분을 상하게 했을 때 나의 몫이, 나의 과실이 얼마나 큰가를 거기 따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감정이 상한 상태로 다른 사람에 대해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지혜 중의 지혜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무슨 심리학이나 행동학을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본받고 따라야 할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춥니다. 오늘과 내일, 그리고 꾸준히 예수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19세기 후반 찰스 셸던이라는 목사는 In His Steps, 즉 그의 발자취를 따라라는 책을 저술했는데, 바로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인용해서 그 책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거의 19세기 후반이었으니까요. 800만 부, 그때부터 800만 부 넘게 팔린 베스트셀러가 되었고요. 아직도 꾸준히 재판되는 그런 인기 경권 서적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그 내용을 요약해보면 어느 목사가 이 베드로전서 본문을 가지고 회중에게 설교하는 장면이 책 첫 부분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들은 회중이 자신의 가정, 자신의 직장, 그리고 자신의 교회와 같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떤 결정을 내리셨을까를 먼저 상상해보고 생각해보고 그 결정을 그대로 실행해서 벌어지는 일련의 변화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교인의 삶 속에서 눈에 띄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까지 그 긍정적인 여파가 미치게 되었다는 내용을 그 책은 서술하고 있습니다. 물론 픽션, 허구적인 내용이지만 그 저자의 개인적인 경험에 기초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캔사스 주의 주도 토피카에서 목회하던 이 셸던 목사는
사회복지사로도 겸업을 하기도 했는데 어느 날 특별한 실험을 했답니다. 즉 초췌한 실업자의 모습으로 분장하고 그 모습으로 도시의 거리를 누비면서 사람들의 반응을 이렇게 지켜봤답니다. 전반적으로 신앙인이라고 자칭한 사람들은 그 셸던 목사에 대해 완전한 무관심을 보였다는 것에 큰 충격과 슬픔을 느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일괄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떠올랐답니다. 그래서 쓴 책이 바로 In His Steps, 그의 발자취를 따라서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1990년대 신앙인들 사이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What Would Jesus Do? 그러니까 WWJD라는 그런 목걸이나 팔찌, 십자가 그런 거 기억하시죠? 캠페인이었습니다. 바로 이 셸던 목사의 그 100년 전에 썼던 그 셸던 목사의 저서와 그리고 오늘 본문 21절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해서 유래된 부흥운동이었습니다. 또한 그것이 바로 베드로서의 핵심 메시지이기도 하죠.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도 내밀어라 또는 안가품하지 말라와 같은 구체적인 윤리 강령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짜로 실질적으로 따르는 것을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묘사된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 즉 그의 발자취를 먼저 파악하고 그 발자취가 어디 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고 그 발자취 위에 우리의 발을 똑같이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는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좀 먼저 떠오르는 것은 이 illness, 병마, 내가 아플 때 아니면 내가 스트레스 받을 때 그리고 또 내가 잠이 모자랄 때 이런 경우죠. 특히 지난 2주 동안 제가 코로나 때문에 몸이 아프고 나니까 더욱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그냥 몸이 아프니까 그냥 영성생활도 무너지더군요. 몸이 안 좋거나 피곤하면 짜증이 시도 때도 없이 나고 인간관계를 포함한 모든 일상이 타격을 받게 됩니다. 특히 기분이 좋지 않은 날에는 남보다 나를 먼저 챙기기 십상입니다. 왜? 내 코가 석자니까. 그리고 그런 경향이 지속될수록 결국 자기 연민에 빠지고 이 상황을 좀 바꿔보려고 그냥 발버둥 치고 자기 일속만 챙기고 그냥 결국에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또 다른 가능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신을 배신하고 죽이고자 했던 군중과 대적했던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원수의 귀를 고쳐주셨죠. 불의한 재판을 받고 생명의 위협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온유함으로 일관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극심한 고통을 견디시는 가운데 자신의 우편에 있는 사람까지, 불쌍한 사람까지 챙겨주셨습니다. 보다시피 사람을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는 일편단심이었습니다. 따라서 기분이 나쁘다, 몸이 좀 안 좋다, 남에게 상처받았다라는 것은 핑계 아닌 핑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컨디션이 안 좋다는 것은 일종의 테스트, 시험입니다. 기분 나쁠 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를 수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그 발자취 가까이 따를 수 있는가가 판명이 나는 셈입니다. 고난과 역경은 사람의 인격을 형성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에서도 바울은 고난을 미화시키지는 않지만 고난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할렐루야. 따라서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다고 느낄 때 자기 자신이 아니라 남에게 시선을 향하는 훈련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내 처지와 타인의 처지를 비교하면서 와, 저 사람에 비해서
나는 얼마나 축복받았는가, 나는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가라는 그런 좀 1차원적인 유치한 생각은 좀 접어두고, 나도 힘들지만 저 힘들어하는 사람을 섬기면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의 전환, 그것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 주님께서 품으셨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 훈련이 반복되면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성숙해집니다. 그래서 심지어 가본 적이 없는 곳, 예수님의 발자취가 안 보이는 곳에 갈더라도, 즉 생소한 상황에 부닥치더라도 우리는 능히 그곳을 지날 수 있는 능력,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가 주어집니다. 바로 우리를 인도하고 깨닫게 하시는, 감독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성령께서 바른 길을 갈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25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대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은 신비입니다. 신비, 미스터리.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방식을 우리 인간이 온전히 헤아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이 때로는 이상하거나 이상적으로만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몇 주 전에 말씀드렸듯이 창조주의 능력과 지혜를 우리 피조물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길이 우리 자신이 계획하는 길보다 훨씬 더 낫고 더 만족스럽다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그런 좋으신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십니까? 복수는 나의 것이고 내가 갚으리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고 우리를 망가뜨리고 우리를 복잡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은 다 주님께 맡기고 오직 예수님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귀한 성도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귀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찬양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영적 양식과 하늘의 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증오와 질투, 두려움 그리고 불신이 가득함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에게 받은 은혜는 기억하지 못하고 오직 정의만을 부르짖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이 시간 회개합니다. 오직 나 자신만을 믿으면서 내 사고방식을 내세우면서 모든 관계를 뒤틀리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누가 됐음을 고백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고 그 성품을 온 세상에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진리만을 말하며 남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길 수 있게 성령을 우리에게 새롭게 부어주시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걷게 하옵소서. 우리의 행보를 바라보는 많은 이들이 주님에게 돌아오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간구합니다. 은혜의 주님, 이 시간 고개 숙인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이자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시어 서로를 위해 중보하는 데 힘쓰게 하옵소서. 특히 소망을 잃거나 유족, 사랑하는 이를 잃어서 슬픔에 잠긴 유족, 전쟁과 폭력으로 인해 고통받거나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지병으로 인해 외로이 투병하는 이들, 힘든 경제 사정 때문에 공허함을 느끼는 이들에게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손길을 내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이들에게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베푸시어 소망과 평온한 마음으로 미래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지난주에 여기 추석 연휴였는데 여기는 아니지만 우리 아이들 추석 행사 보는 거 보고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는데요. 이제 아름다운 그리고 열매를 많이 거두는 그런 추수의 계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